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섬기는 일을 행하며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에서 우리가 맛볼 그 맛을 미리 볼 수 있는 지상 천국이란 말씀을 제가 2주 전에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숫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교회는 바로 어떠한 교인들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즉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용이 이어가는 것인데,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느냐는 것을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공로, 행위로서가 아닌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아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바로 은혜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행하시는 일을 찬송함으로써 11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말씀 보면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것이 바로 주신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는 것은 지금 오늘 예배 시간이 11시입니다.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배 시작하기 전과 끝난 다음에는 예배가 아닌가요? 즉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이전과 이후와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100%가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산 제사. 여기 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물로 번역하는 게 더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영어로도 보면은 living sacrifice로 되어 있습니다. sacrifice는 제물이에요. 희생물. 즉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공부가 되는 것이고,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내가 잠자는 것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 즉 100% 예배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천국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상 천국이 된다 할 때에 건물도 아니고 그리고 환경도 아니고 교인 숫자도 아니라면 그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교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정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모일 때에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가르침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거기에서 기뻐서 봉사하고 섬기며 거기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보며 전도받고,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선교가 있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천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천국 그리스도라는 것이 진짜 뭐가 다르냐, 어떻게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할 때에,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이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 전부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언급한 게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자, 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데 보충 설명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너희 몸을 드리라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이라는 이 애직티브죠, 형용사가 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몸이라는 게 뭘까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몸을 드리라 했어요. 마음만 아니에요. 이론과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몸을 드리라는 얘기는 바로 이거는 생활입니다. 즉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에브리데이 사는 모든 것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있는 모든 주님의 흔적들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아 거듭난 이후로 정말 죽는 날까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아마 그가 자는 거에서부터 깨어나서 잘 때까지 모든 순간이 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았어요. 그 삶을 살다가 당한 고통도 있었고, 그리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고통의 흔적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준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의 몸에, 그의 실제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신 흔적이 많이 있었어요.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 이 몸의 이 모든 이 손, 발 모든 지체를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의의 병기로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병기라는 것이 영어로는 인스트루먼트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군사 용어로도 쓸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무기로도 번역할 수가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의 이 육신의 모든 지체가 불의, 즉 불의를 행하는 무기로 써질 수도 있고 의를 행하는 무기로 써졌다는 말씀을 하면서,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나의 손도 내 발도 내 입술도, 심지어는 내 눈도, 그리고 눈을 통해서 보는 모든 것 자체도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 반대는 12절에 보니까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그랬어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 몸이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몸이 원하는, 육신에 원하는 것을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몸이 불의의 지체로 쓰임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 온전히 살 수가 있을까요? 공부하는 학생도, 또 의사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한 4, 5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이라는 책이 나왔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안수연이라는 의사는 32살 생일을 맞이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천국 가셨습니다. 교회에서 쭉 자란 청년이에요. 청년부 다닐 때 성경 공부, 예배, 한번 그 바쁜 의대 공부하면서도 빠지지 않고, 오히려 차편이 없는 친구들 있다면 우리
여기 교회 젊은이들 있다면은 자기가 차가 있는 거 가지고 그 바쁜 중에도 그 먼 거리에 상관하지 않고 픽업해서 교회 데리고 와서 공부하고 예배 보고 그리고 다 데려다주고 하는 이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부터도 정말 쟤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청년이구나 소문을 가졌습니다. 어려운 의대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바쁜 중에도 주말만 되면 교회에 간호사나 의사들 모아가지고 의료 선교부를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가까운 지역이나 어려운 지역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하는 일을 했고, 그는 그 모여진 돈이 있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좋은 기독교 서적 또 은혜 받은 또 찬양 이것들을 사가지고서는 갖고 다니면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주고 낙심한 사람에게도 주고 병원에서 일하다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들을 수 있도록 찬양 CD도 주고 참 이뤄가면서 그런 버는 돈을 다 선행을 은혜 음식을 위해서 자선을 베푸며 하는 이 삶을 살고 군대에 가서도 군의관으로서 그는 그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젊은 나이에 그만 병에 걸렸는데 그를 치료하지 않고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 청년의 삶을 보며 정말 예수의 흔적을 남긴 청년이라 기억하는 교회의 교인들, 동료들, 군대의 같은 그 군병들 여러 사람들이 그 청년을 기억하며 그가 남겼던 말이나 글이나 그의 삶을 모아서 쓴 책이에요. 본인이 쓴 책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의 흔적을 남긴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즉 의사가 되어서도 그 사람의 짭이 의사가 아닌 거였어요. 그의 진짜 직업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의사가 되었으니까 의사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학생이니까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한 거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위해서 정말 값지게 남을 위해서 베풀었고 선을 향하며 사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그 기준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너희 몸을, 그렇죠? 우리의 생활이 직접,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를 드린 거예요. 여기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바로 기준이에요.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실 때 참 좋다, 잘한다, 그거다, 맞다, 그것을 위해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산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은 물론이거니와 에브리데이 우리 삶인 100%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는 것은 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그러나 이사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사 가는 걸 기뻐하실까? 안 가는 걸 기뻐하실까? 만약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한다면 분명히 이사 가는 것이 짭이 조건이 더 좋아서 간다든지 이거보다는 신앙적인 부분을 더 생각할 거예요. 신앙적인 부분을 더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무슨 일을 할까? 어떠한 사업을 할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참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르잖아요. 내 분대로 한다면, 내 성격대로 한다면, 내가 정말 그 여태까지 살아온 대로 한다면은 내가 이 상태에서는 내가 이런 말을 했었을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시험하고 재보니까 아니겠다. 참아야겠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요런 게 바로 영적 예배예요. 자,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성도들 향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존재하는 것, 즉 사는 것, 죽는 것. 그렇죠? 결국 인생이 뭐냐? 사는 거 아니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심지어 사는 것도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며,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다. 이건 위대한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선포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물론 우리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고 기도할 때에 주님, 이게 나의 기도입니다. 정말 내가 살아도 주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때가 되어서 죽을 때에 정말 주님 위해서 죽었노라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선교 동참하고 있는 파키스탄 학교가 있고 또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 시작해서부터 한 16년 전부터 그곳에 들어가서 이 일에 함께 하신 닥터 민이 있습니다. 그 아내는 간호사입니다. 이분들은 결혼 주례를 고신대학교 고신 병원에 유명하신 장기려 박사에게서 주례받고 신앙의 멘토를 받고 자란 젊은 세대예요. 이분들이 30이 되기 전에 20세 후반에 그 어려운 공부를 다 마치고 의사가 되고 나서 좋은 직장 잡지 않고 바로 선교지로 갑니다. 어머니가,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모르던 어머니가 딱 하나 있는 아들, 딸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또 남편 돌아가셔가지고 혼자 계신 어머니를 한국 땅에 두고 효도받아야 될 그 어머니를 두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지로 갑니다. 선교지에 갈 때에 어린아이들 셋을 생각해 보세요. 얘도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제대로 자라기나 할까? 위험한 데서 어떻게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까? 그거 다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지 않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갔습니다. 그 아이들 그러한 역경 속을 다 지났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내 되신 선교사를 통해서 이메일로 보고받은 게 있습니다. 감사의 보고였어요. 그 막내 같은 경우는 너무 어릴 때 가서 내용도 모르고 엄마 아빠가 왜 그런 곳에 와 있는지도 모르는 그 막내딸 어린애가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정말 거듭난 신앙으로 그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컨퍼메이션이죠. 컨퍼메이션을 받는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하는 것과, 둘째 딸도 반항을 하고 둘째 딸 같은 경우에 공부를 위해서 한국과 파키스탄을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가운데서의 부모님의 어떤 관심과 사랑 못 받은 그런 가운데서 반항을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가 변화돼 가지고 기독교 크리스찬 대학교를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 골든 칼리지에 들어가겠다는 그 참 너무 감사한 고백을 했어요. 큰 딸이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딸인데 공부 잘했는데 이상하게 의대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등수로 본다 그러면은 5등까지 했는데 충분히 가야 되는데 의대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1년 동안 파키스탄에 와서 그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면서 있는 동안에 갑상선 암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작년에 그 암 치료를 다 받고
그러고서는 다시 복귀해서 그 1년 기간을 마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의대에 들어가기에 참 좋은 의대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너무 감사해서 사실 부모로서는 참 자식들한테 미안하고 참 해준 것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들어 사용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이전에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복을 받고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챙겨주시는구나.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은 참 젊은 이제 40대 참 의사 부부 참 그 자체가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뭐 우리가 다 선교지로 안 간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중심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할진데 정말 내 몸에서 정말 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의 모든 삶이 된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가정에 천국과 같은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으니까 그러한 성도들이 두세 사람 모인 것에 예수님도 함께 하신다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러면 그 성도들이 모여서 100명이 모이든 500명이든 1000명이 모인들 그곳에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고 용서가 없고 인내가 없고 거기에 왜 자기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는 다 간대 없이 참 나는 좀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천국이 안 되겠냐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목사를 위해서도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주님 위에서 계셔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교회 나와서는 왜 이 교회가 나를 관심 안 갖느냐, 이 교회는 뭐 이런 거 안 하느냐 저런 거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러면 누가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에 이런 게 부족하구나, 이 교회는 참 이런 게 너무 참 아직은 참 부족하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그러면 내가 해야겠다. 이게 없어? 내가 드려야겠다. 안 하냐? 내가 먼저 인사해야겠다. 사랑이 없느냐? 그러면 내가 참고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겠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런가 하면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루라는 얘기예요.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낳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 모르고 거듭나지 않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듭나게 되면은 이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 그 뜻을 이루고자, 그 뜻을 분별하고자 살아간다면 이게 바로 영적 예배고 이게 바로 천국 그리스도인의 그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간절한 사모함이에요. 근데 여기 2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그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벌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모를 때에 이 세대, 과거 옛사람이 살던 그 모습이나 아니면 지금 이 그리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세대를 본받고 살아간다면, 이 말은 뭐냐면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과 세상이 같이 어울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을 것이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정말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합니까? 아니면 세상이 세상하고 친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불신 친구들과 그 오랜 기간을 그러한 같이 어울리며 한다 할 때는 저는 의심이 가요. 그 불신 친구가 정말 오랜 신앙생활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가까이서 접했다면은 그 불신 친구의 마음속에 갈등이 와야 돼요. 즉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내 친구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걸 본다면은 자기가 지금 돌이켜야 될 죄가 많고 버려야 될 세상의 것이 많은 것에 그 친구와 갈등을 느껴야 돼요. 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친구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이게 나와야 돼요. 주말이면은 그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도 마시고 세상적인 것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주말이면 골프 치러 가서 교회 안 나오고 이것 때문에 안 나오고 한다면은 물론 골프 친구들과 친할 수 있습니다. 술 친구가 친할 수 있습니다. 다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은 동성연애가 죄라는 것을 압니다. 간음죄가 죄인 것처럼 동성연애도 죄인 것이고, 또 모든 음란죄가 죄인 것처럼 동성연애도 죄예요. 하지만 이 얘기를 할 때는 아마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한다면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왜 당신네들은 예수님만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너무 독선적이다, dogmatic, 이런 말을 쓸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미움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당신들도 정말 진실되게 당신들의 신에게, 그러한 신에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면 그러면 당신들도 아마 좋은 곳에 갈 것이에요. 그 말은 상대가 들리기는 좋겠지만은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도박하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라스베가스에서 우리가 정말 그런 도박하는 시에서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고, 그래서 그 도시에 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네 같은 그리스도인 때문에 우리 비즈니스가 안 된다, 세상에서 미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천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만들고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교회로서 영적 그러한 기쁨과 은혜가 있는 곳으로 만들지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친구 너무 많으면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성공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성공 기준이라면 이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문제입니다. 비록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성공 기준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세상의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내 중심으로 향해 있다면 그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이게 바로 변화예요. 이게 바로 마음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여기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행동과 우리의 그 삶 자체가 변화된 모습인데 이것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요.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합니까? 말씀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 변화받기 전에 말씀은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미움 있잖아요. 욕심 있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두렵습니다. 왜? 잘못하는 게 있으니까 두렵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헤아리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음란함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내가 아닌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합니다. 이 모든 거 우리 마음,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고 이 마음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가정이나 교회에 천국이 임하겠어요? 아니에요. 이 마음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니지, 이건 아니지. 물론 인간인지라 또 다음 날 다음 순간에는 또 그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기도하며 말씀으로 이건 아니지. 미움이 아닌 용서가 있고 용서의 마음으로 바뀌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참는 마음으로 바뀌고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확신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마음의 새롭게 됨을 통해서 변화가 있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간구하는 것도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거 보면 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 뭐가 옳으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실 때의 선한 것,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의 온전한, 올바른, 완전한 것이 무엇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1절 보면은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했습니다. 이거는 권면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고 죽는 그러한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네,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이거 안 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돌이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는 것, 저는 이 말씀하면 바울 사도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의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당시에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나이도 이젠 60도 넘었겠다. 차라리 내가 이제는 이 정도쯤에서 천국 가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쓸 때에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과 지금 아직도 육신에 있는 것,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러나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유익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 있게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의 간절한 소원과 기대를 그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고백합니다. 읽어주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의 간절한 기대,
그 인생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할 수 있는, 정말 주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자신이 되기를 원했고, 더 나아가서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즉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와서만 그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서 정말 부끄럼 없이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여기도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정말은 말로만이 아니라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 내 몸, 내 육신, 내 생활이 정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오늘 우리 동부교회 정말 주님의 모험된 지체가 되는 우리 동부교회 교회, 동부교회의 모든 천국 백성 대신 우리 교우들,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오늘 본문과 같이, 주님, 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소서. 나의 생활의 매 순간이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더 이상 이 세상 본받지 않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온전한 것으로 여기시는 그 뜻을 내가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로 사십시다. 천국 그리스도인, 먼저 내 마음이 주님의 통치를 받아 천국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 가정이, 그리고 내 교회가,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이 LA 지역과 우리로 인해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